구약성경 121쪽 출애굽기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자 10폭을 가늘게 했고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25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시경대로 만들라 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계 또 진설병 등대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디어 칠판이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칠판으로 다 그 성막 자료가 없이 그냥 하기는 참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번제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못 그래. 제가 전 머리를 잘 그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양이 100큐빅이 들어가고 무슨 인치냐 50m 되겠고요. 이거는 딱 여기는 절반 50큐빅이 들어가고 25터가 되겠습니다. 네, 길이는 이렇게 되고 모양은 여기 이제 동문이라 그래가지고 문이 만들어져 있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아직 순서가 안 돼서 여기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저번에 말한 지성소, 이게 성소라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까지가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요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이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론이랑 모세만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론과 모세만 1년에 한 번 이제 그 이야기도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론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성소 안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궤라고 해서 또 사과상자만한 것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법궤를 만들라. 이 법궤는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게 바로 그 광야에 많았던 시띠 나무라 해서 쓸모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흔해 빠진 그런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여기다가 정금을 입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금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속성을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만들어서 이제 몇 겹이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안에다 이 겉에 거기에 여기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기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요 뚜껑을 바로 쉬운 자,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이 십계명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다. 너희들이 말씀 24장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의 피로 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아주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법으로 인간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 속에서도 쉬운 자라고 되고 은혜로 덮는다는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덮었고 바로 그룹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라는 이게 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십계명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여기에 또 만나 항아리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히 은혜로 40일 동안 40년 살았던 그 만나 먹인 것이 상징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가 바로 이 안에 있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빛도 없었고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법궤만 이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했던 것처럼 여기에 떡상이 진설병이라 그래갖고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떡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푸신 거예요. 이 12개에 이렇게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쌓여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갈아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쌓여서 이 진설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를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떡을 먹어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지만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길이 열린다라고 열어주신 것이고 여기에 촛대가 전에 말한 등대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개의 등잔 여기 다 등잔이 있고요. 살구 형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7개의 등잔 항상 여기 그래도 성소에는 이 등대로부터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고 또 성령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향단이라 해서 향단 기도의 단입니다. 여기에는 불이 계속 펼쳐져 갖고 여기서 향이 막 올라가는 연기가 올라가서 이 지성소 안에까지 이 연기가 쫙 올라가는데 이 연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흠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것을 흠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예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것을 향기로 맡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향단을 또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또 그림을 보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에 기둥을 5개 세우고 여기는 기둥을 이렇게 4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와 기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5개,
여기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저 위에서부터 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해가지고 여기서 천사 모양의 바로 어떤 모양이냐면 천사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휘장이죠. 휘장에 천사를 수놓으라 갖고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그 존재이신 그분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이걸 다 덮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바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햇빛으로부터도 다 보호하고 덮기 위해서 이 덮개가 4가지의 종류의 덮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덮개는 바로 네 가지 모양으로 덮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 성막을 다 덮는 덮개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꽃, 세마포.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 색깔로 해서 수룰루라 그래요. 이거는 첫째 거예요.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세마포로 수룰루하고 천사 모양의 수룰루라는 것이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청색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의 피를 보혈을 의미하고, 청색은 이제 주님의 청명함. 자색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이제 가늘게 벤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맨 첫 번째 커버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붉은 수량의 가죽. 붉은 수량의 가죽으로 또 그 위에 아까 첫 번째 커버 위에다가 덮으되 더 넓게 만들어서 이곳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수량하면 바로 또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죠. 또 염소의 털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덮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소도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물로 쓰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염소의 털을 또 사용했고, 이 털을 통해서 이 광야의 무진장 더운 더위를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 질기고 검은 재료를 통해서 마지막 4번째 다 고리를 연결해가고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이걸 덮어서 이게 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겉에서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둡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초라한 사람, 진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 덮여져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법궤가 들어있고, 떡상이 들어있고, 등대가 들어있고, 향단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정도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있던 그 메시아 정도라면 우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최고의 민족답게 그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아닌 것을 통해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불신하면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는 곳 안에 벌써 오실 예수, 지금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밀,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신약에서 말하기를 그림자다. 실체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스럽게 다 감춰뒀는데 그러나 이 비밀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는 자는 또 깨닫는 자는 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뜻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덮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 나무 널판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널판지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그런 나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나무의 종류가 아카시아 나무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좀 평평하고 넓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 조각목으로 바로 또 널판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널판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널판지를 몇 큐빗으로 잘라갖고 그것을 다 또 엮어서 바로 이제 엮게 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